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곳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시며 하나님 인도하심 되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 시대를 아주 좋게 표현해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 이제 존중하고 옳다 여겨주고 이제 그런 이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다 존중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소수자들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 이제 의견들을 다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소외받은 사람들을 또 특히 이렇게 존중하고 그들에게 이제 어떤 기회도 주고 이제 그런 건데요. 근데 사실은 좋아 보이지만 이제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본주의적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도 다 옳다,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하자, 다 옳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이제 어느 신학교 교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시대처럼 지금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보면 굉장히 신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별로 신이 없어요, 그죠? 이제 해봐야 종교가 몇 개 안 남아 있는데요. 근데 지금 시대는 다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다원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다 신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성경의 시대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다. 결국은 그래서 더더욱 성경과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시대다.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의 모습이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다라는, 왜냐하면 현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물론 모양은 다르지만 그때는 우상이 있고 실제로 어떤 우상의 모습이 있고 가서 절을 하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우상들, 다원화돼버린 그런 이제 우상 같지 않은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성에 대한 윤리도 없어졌고요, 동성연애도 그렇고 모든 거에 기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 옳으니까, 이것도 옳다 그러고 저것도 옳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그걸 존중해야 되니까 기준이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가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왜 나에게 대항하느냐, 대항하는 게 왜 그러느냐, 너희들을 징계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것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광야가 내가 된 적이 있었냐, 캄캄한 땅이 된 적이 있었냐, 그런데 왜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느냐, 그리고 처녀가 패물을 잊어버리고 또 신부가 예복을 잊어버린 적이 있느냐, 근데 너희들은 나를 잊었다. 그리고 그 나를, 신부인 나의 사랑을 이제 잊어버리고 그것을 뿌리치고는 다른 데 가서 그 사랑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쫓아가고 이방신들에게 가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이렇게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니까 모든 가치, 도덕적인 가치, 정치적인 가치, 국제 정세, 윤리, 경제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그러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하면서 가난한 자를 죽인 그 피가 옷다리에 묻어 있고 그러면서 무죄하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는 부지런히 쫓아다니는데 어디를 쫓아다니냐면 세계적으로 강대국들을 붙들면 살 것처럼,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애굽을 의지했다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죠.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물론 이 시대에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비난을 또 받으니까. 하지만 답은 하나님께 성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서 이 땅 가운데서 헤매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서 부지런히 다니지만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지금 이 나라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문제와 또 이 북한을 중심으로 한 또 중국과 러시아, 또 우리 또 서방에 이제 일본과 미국 여러 가지 이 국제 정세가 아주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면 좋겠고요.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물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정말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그래서 타락한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답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땅이 변화받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나가야 될 우리의 길, 방향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희들이 이유가 뭐냐, 나를 떠나고 나를 등을 돌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쫓아가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라는 하나님의 애탄,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쫓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그 마음은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하고 있을 텐데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리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혹시나 멀리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정말 이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모든 것에 나가야 될 어떤 기준 또 이끌어가시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한마음 되고 기쁨이 가득한 교회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도대체 나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쫓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나님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물음이 우리에게도 들리고 있는 물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어느 길이냐라고 묻고 있을 때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너무나 복잡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 정말 풍정등화처럼 여러 국제 정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그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작은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지만 마치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 끼어 있는 것처럼 정말 중국과 정말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작은 나라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고 또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에서 선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의 문제들, 정말 여러 가지의 위험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귀한 선교지와 또 쓰임받는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나가야 될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아오니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감으로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곧 이제 많이 이사 들어올 텐데 그들을 위하여 정말 복음으로 바로 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